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할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참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설날 연휴다 보니 참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역사에 대한 이제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구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속에 나왔던 인간의 타락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잘못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나무 물건을 존재한다라는 그런 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적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번 그것을 통해 그저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것을 보고도 인간의 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성경 저자의 뜻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간이 창조되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린 줄여서 선악과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얘기는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생명나무가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의 존재를 조금 잘 몰라서, 좀, 오해까지는 아니고, 조금 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새해 들어서 이번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잠깐 좀 짚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우선은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창세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악마의 열매인가요? 악마의 열매를 먹으면 무슨 능력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 접근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당연히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제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해줄 거라고 믿고 싶지만 누군가에게는 저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있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어떤 물체를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이것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즉 뭐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말할 것을 미리 얘기하지만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선악과 만든 하나님 잘못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와 반대로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당연하죠. 생명이 넘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능에 가장 가까운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자와 뱀이 대화를 하죠. 뱀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여자한테 물어보죠. 너희가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 말하는 뱀, 이것의 정체는 뭐냐? 누군가는 뭐 사단이다, 뭐 유혹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하죠. 아, 근데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에덴 동산 안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이거 조금 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거죠. 뭐 꼬리에 꼬리를 물면 옛날 고대 근동에 뱀이라는 것 존재의 상징성이란 게 있어요. 다산에 대한 출산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물이기도 하죠. 어차피 나중에 할 얘기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음, 농경 사회를 하다 보면 출산을 하게 되고 노동력이 필요하니 뱀이라는 동물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컸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하나님과 척지면서 살게 됐을 때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하나 받았을 때 농경을 하게 되고 경작을 하게 되고 또 여성에겐 출산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즉 뭐냐? 이것은 나중에 있을지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동물을 가져왔던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범죄와 타락은요, 제일 출발점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시작됐고, 그저 주변에 있는 그냥 동물들을 갖다 차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사단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 사단이 침범하면 뭐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저 그 유혹에 넘어갔던 인간의 나약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뱀이란 것이 차용돼서 와서 이제 먹어도 되냐 뭐냐 이렇게 딱 따지니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 이제 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왜 이 여자라는 이 존재는 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말진 나도 잘 몰라 이렇게 하지 대답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했던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인간이 좀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저도 참 아는데 인간을 로봇으로 혹은 노예로 기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아리송송하게 대답하는 죽을까 말까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좀 아무튼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니 뱀이 아니야 너희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참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엔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아 하니까 중요한 것은 여자가 그 말을 들을 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싹 한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이전엔 저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관심도 없는데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귀가 쏙긋해서 아 그래?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바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머지 진짜 풍요로운 것들을 이것을 내가 다스리고 내 것처럼 하는 것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보니까 나 위에 뭔가가 있어. 그것도 갖고 싶어. 그것도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해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데 선악과 먹으면 그거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작용해서 바로 선악과를 향해 손이 나아간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악과 만든 하나님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어졌던 이 축복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그것마저 탐욕적으로 갖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고 하면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즉 뭐냐?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창세기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하나님으로부터 회피하게 되고 생기도 떨어지고 점점 인간은 생기도 없어져가는 흙이 되어가는 형편 가운데 있었던 거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거 지금 제가 좀 화가 날 정도로의 말을 합니다. 남자가 너 그거 왜 먹었어?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 잘못도 아니고 여자 잘못인데 여자도 하나님 당신이 줬잖아.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좀 솔직히 어렸을 적에 몰랐는데 최근은 아니고 어른이 돼서 이 말씀 구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이 싸가지 욕을 할 수 없고 나 진짜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가 먹겠다고 구차한 변명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아유 진짜 하나님도 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혼자만의 상상을 한번 해봐요. 변명의 내용이 그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니 그럼 뭐야 하나님 때문이야 여자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된 게 뭐 나 때문이라는 거냐? 듣는 하나님 참 고혈압으로 안 쓰러진 게 다행이지 않나 하는 혼자만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만 인간이란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저 선악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간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린 거죠. 이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내어보면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 것을 빼앗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저 그것을 왜 만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그냥 뭐 이런 거 좀 뭐 승질 같으면 이거 그냥 여기다 대고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우리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참 그러겠는데 우리 자녀나 동생이 이렇게 해봐요. 그럼 승질 팍 나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겨진 거고,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게 그냥 뭐 사과 하나, 그 과일 하나 먹은 게 그게 아니라 그 과일 하나 먹는 그 행동 하나의 마음과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처음에 안 들었어. 먹지 말라는데도 응? 나머지 다 좋은 거 다 줬는데 더 갖고 싶어서 탐욕 부려서 그것까지 먹었어. 하나님 피했어. 부참 변명했어. 제이 승진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없나 봐요. 그러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탐욕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다 보면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알게 되다 보면 이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자 할 때 그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함께 결합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인간은 나빠요. 뭐 이걸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